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0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10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욥기서 10장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점점 침묵으로 변해갑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절망의 경계선에 서 있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저주할 만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끈, 대화의 끈인 것이죠. 그런 원망과 탄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말을 걸고 고난의 이유를 묻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대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몸부림의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는 욥의 이 처절한 기도를 통해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대화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욥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원통함을 토로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변론하시는지 알려달라고 간구를 하죠. 그래서 욥이 이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자신을 빚으셨음을 상기하면서 기억하옵소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라면서 하나님께 호소해요. 창조주 하나님께. 그러면서 자신의 지금 징태양난의 고통과 탄식 속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마음에 품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느낀다고 말하죠. 그는 자신이 약하면 화가 있고 의로울지라도 부끄러움 때문에 머리를 둘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욥은 어찌하여 태에서 나오게 하셨냐고 한탄을 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전에도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는 거죠. 그는 남은 날이 적으니 잠시라도 평안하게 해달라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이라도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정말 처절하죠.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이 정신적인 고통은 삶의 의욕을 꺾고 죽음을 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욥의 절규는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고통의 호소였다는 거예요.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의 중심인 것이죠. 욥은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저 정말 괴로워요.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왜 저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나요? 라는 기도였어요. 사실 왜라고 질문하는 그 기도는 우리 성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공격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하면서도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끈질기게 간구를 합니다. 그는 무작정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나를 정죄하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죄인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렇다 해도 최소한 그 이유라도 알고 싶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창조주이시기에 그러므로 자신을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어찌 이토록 무정하게 자신을 부수려 하시냐고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셨던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과거의 사랑을 다시 보여달라고 호소하기도 하죠. 인간은 이러한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싶죠. 그냥 욥도 그랬어요. 죽여달라고. 도상 너무 고통스럽다고.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곤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극도로 지치고 염증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욥은 이제 자신의 삶 자체에 환멸을 느끼면서 더 이상 예의나 체면을 차리지 않고요. 마음속에 괴로움을 그대로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정말 고통의 극치라고 봐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죄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고통을, 그 극치를 맛보셨어요. 십자가가 여러분 어떤 이 사형법입니까? 가장 흉악범들에게 내려지는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 아닙니까? 가장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가장 악한, 가장 극악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거든요. 저는 욥의 이 인간적 표현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차마 그것을 다 표현하셨다면 이러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은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냥꾼의 눈처럼 느껴진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결국 죽기를 바란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처절한 욥의 이 고백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시죠.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무시하신 게 아니라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셨어요. 그분의 관심은 목마름의 해결이 아니었어요. 한 영혼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대화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초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난으로 마음문을 닫아버린 우리에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욥은 자신의 고난의 그 과정의 의미를 끝까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 고난의 터널이 계속되고 있는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비록 과정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처럼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을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탄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고 느낄 때조차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욥처럼 마음이 곤비하면서 살 소망마저 끊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대화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직한 눈물과 탄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스러운 대화의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는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